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시선 집중, 예수님께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꼭 저 사람같이 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닮고 싶은데 또 그 사람이 하는 이 말이나 행동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롤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나의 이 롤 모델 선정을 참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완전한 이 모델, 롤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두고 우리가 그분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그분과 같이 조금이라도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내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본받고 싶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소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이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0원 정도 되겠지요. 이 어린아이가 그 10달러짜리 주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땅을 보기 시작했어요. 10달러짜리 아주 큰 돈을 주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돈 줄 수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 어린 소녀는 그때부터 걸어다닐 때는 항상 땅을 보고 걸어다녔어요. 이것이 그 아이에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이제 늙어가서 곧 죽어갈 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땅을 보고 다니면서 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단추를 29,519개를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수천 개를 주고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다 합니다. 이것만 주었겠어요? 그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어요. 이 소녀는 땅만 바라보니까 땅에서 난 별로 가치 있는 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많은 개수만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죽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저 푸른 하늘도 좀 봐야 되고 걸어가다가 이쁜 꽃들도 좀 봐야 되고 좋은 풍경도 봐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 10달러짜리 준 지폐 한 장이 이 한 소년의 인생을 땅만 보고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땅을 쳐다보고 산 사람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에 끝에서 나는 것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산 사람은 하늘의 것을 얻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미래에 올 꿈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년에 잘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뭘 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지난 과거에 매여서 사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나의 미래이고 또 나의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항상 후회가 생겨요. 지난 과거에 여러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그때 이렇게 조금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때 내가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해안에 불과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꿈꾸고 또 좋은 이 것들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큰 것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양 비스꾸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모델이자 목표는 바로 완전하시며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산다면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안락을 원하다가 진짜 안락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미를 쫓아가는 우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목표 또 헛된 꿈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할 때에 그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소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진짜 본질적인 것인데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질이라고 하기보다도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요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고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행복해집니다. 사랑받는 그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내가 행복해져요. 또 내가 사랑해주면 사랑받는 그 사람도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중요해요. 남보다 빨리 앞서서 그것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남보다 앞서서 가는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갔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회사에 온서를 했습니다. 요즘요, 이 대학생들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서울대학 나왔다는 어떤 한 청년이 우리 아들 친구 말을 들어보니 서울대에 나왔는데 30군데 원서를 냈는데요. 다 떨어졌대요. 딱 한 군데 합격했는데 거기 딱 한 군데 합격했어요. 서울대 나왔으면 다 합격해야 되거든요. 골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서울대 나와도요,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이 청년이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한 번 이 서류 전형 합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2차 인성검사를 반드시 또 해야 돼요. 모든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인적성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도 통과를 했어요. 세 번째, 면접시험을 봐야 돼요. 면접시험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2배수 내지 3배수를 뽑아요. 한 명 뽑으면 2명 내지 3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1차, 2차 합격했다고 다 합격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면접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시험도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면접위원들이 보고 2차 또 뭐 정무나 상무들이 마지막 그 신입사원들을 이 대면에서 면접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2차 면접까지도 통과했어요. 마지막 딱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그런데 회사 앞에 다 모이라고, 건물 앞에 1층으로 모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층으로 다 모였어요. 1층으로 딱 모였는데 고사장이 5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 보는 그 취준생들에게 5층까지 걸어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5층까지 막 가려고 막 달려서 5층 시험장까지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시험관이 마지막 문제를 냈는데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걸어오면서 보았던 것들을 적으라고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5층까지 가야 되겠다고 막 달려온 사람은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단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떨어졌다. 5층까지 올 때에 무엇이 있는가를 눈여겨본 사람, 그 사람은 적을 것이 있어서 합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시선을 집중했나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이 목표에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와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번 힐끗 보고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뚫어지도록 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잠깐 주일날 한번 예배 잠깐 왔다가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교회에 못 나오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을 안 해보시니까 여러분 모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안달이에요.
틈만 나면 달려가요. 보고 싶거든. 사랑하니까. 한 명은 보고 싶어요. 부모가 안 된다, 만나지 마라, 만나면 너 죽인다 라고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죽인다 해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사랑하면. 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다 예배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죽인다 해도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느냐 안 하는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진짜 어렵게 해서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도저히 결혼을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결혼 승낙 받고 와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허락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사하러 갔더니 그때부터 내 인사도 받지도 않고 앞으로 목사될 전도사 목사될 사람한테는 딸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월요일날 이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가가지고 무릎을 2시간씩 꿇고 딸을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끄떡도 안 해요. 이간장 탔습니다. 수많은 이 자매들을 놔두고 진짜 목사 아내로서 참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선택했는데 내 선택한 것이 이렇게 내가 어려운 길인지 몰랐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나 좋다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그 여자하고 만날 텐데.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야 인철아 네가 저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느니 테스트한다 지금. 이간장 탔습니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고 장인은 그 떡도 안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더라. 사랑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환경이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미래를 향한 방향과 목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적어도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런 그래 오늘 살다가 그냥 내일 꼴까닥하고 죽으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꿈이 나의 꿈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 했잖아요. 그런 꿈을 꿈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성경을 다 일독 쓰지 않고서는 나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내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맞추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좋은 꿈이라도 꾸어야죠. 주님, 내가 적어도 10명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1명 이상은 우리 근원교회에다가 다 붙여놓고 내 자리를 채워놓고 나 그렇지 않으면 나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꿈 꿀 수 있잖아요. 정치가는 더 나은 정치를 꿈꾸며 정치를 해야 되고 사업가는 더 많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고 또 그래서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꿈꾸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주부들은 어때요? 직장이 없는 주부들은 가정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안식하고 또 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때 되면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좀 편하게 안식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내 아내가 좀 편하겠지?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내 남편이 편하겠지? 내 자식들이 좀 편하고 안정된 시간들을 보내겠지?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거의 매끼 설거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설거지하면 내 아내가 편해요. 그리고 다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설거지를 해주면 내 아내는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라고 했습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에 먼저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내가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꿈이 이 정도면 여러분 내 인생은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꿈이 3층이 아니고 10층이면 여러분 적어도 10층은 못 되더라도 7, 8층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꿈이 항상 1층밖에 안 되면 1층의 꿈밖에 되지 1층에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바라보는 내일의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건강한 것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을 꿈꾸시고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난합니까? 부유한 내일을 꿈꾸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부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것을 꿈꾸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일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캄캄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면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름대로 다 근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근원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근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근원은 이인철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무는요, 흙이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뿌리를 뻗어야만 나무가 살 수 있어요. 물고기의 근원은 어디예요? 물이 물고기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밟고 삽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에 거기서 참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가 있느냐? 다 시선을 집중하고 싶지요. 근데 시선이 집중이 잘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장애물이 뭐라고 했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애물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고, 목표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쉽게 탈진하고 포기하고 지치고 말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거든요. 근데 이 목표가 희미해지고 목표가 안 보이면 지쳐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원칙과 성경의 비결이 다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런 경우는 이것이 옳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얼마나 시대가 자꾸 변합니까? 미의 기준도 다르고 또 다 달라요. 부자가 옛날에는요 쉽게 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앉아서요 가만히 뭐 유튜브만 잘 해도요 돈을 수억씩 벌어들입니다. 옛날에는 가게 하나 잘 차려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가게 없어도 앉아서 그냥 인터넷으로요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시대마다 이 조건과 환경, 상황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너무 캄캄해요. 우리 힘으로 살기는 너무 힘겨워요. 직장 구하기 힘들죠. 대학 가기 힘들죠. 뭐 하기 힘들죠. 다 힘든 것밖에 없어요. 쉽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맡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맡긴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나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던져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참 내려놓을 때에 이때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께로 향한 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의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요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인정, 사정, 형편이 우리 인생을 얽매여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 지난날에 실패했던 기억들,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의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 2년 동안 어떤 환자를 매주마다 만나서 상담하고 약을 줘가지고 또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 정신병 환자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 안에 마음속에 꺼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정신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더니 마음에 꺼리고 또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순간 그 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들이 순간 고쳐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 분함과 원통함, 또 아주 크고 잘 자란 이런 죄악들이 주님 앞에 다 토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참 자유를, 해방감을 누릴 때에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깨지고 찌그러지고 병든 인생이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는 먹고 물을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뱀들을 풀어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묘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장대에 이 불뱀을 달아놓으라고 그럽니다. 구리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저 장대에 높이 달린 이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 에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바라보고 또 자기 식대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보거나 아니면 견눈으로 본 사람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말 같지 않는 방법이지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했을 때에 순종하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보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했으면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낮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다 그 기도의 열매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추운 겨울에도 눈결에도 교회 와서 추운 곳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저가 추운 곳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기도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원하고 바라는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정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환경이 열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 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와, 귀신이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좀 걸어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베드로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요. 기적 아니에요? 베드로가 참 믿음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상상이 나왔는지, 주님 나도 좀 물 위를 걸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려와 걸어라. 그러니까 배에서 걸어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분명히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풍랑이, 바람이 막 불어와 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했고 베드로가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상이 없겠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싹 불어버리니까 뭐라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뻥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여기 소리 질렀는데 주여 나 좀 살려! 나도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라고 걸어오라겠지 라고 믿고 따라갔다면 여러분, 바람이 결코 베드로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했으면 말씀한 대로 믿고 쫓아가 보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나는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주님 내가 목이 말라요. 주님 내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내 배고픔을 아시지요. 내 목마름을 아시지요.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 문제가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의심해버린 것입니다. 바람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자입니까? 많이 소유한 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병이 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꼭 있어야 될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고 매사가 원망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그냥 훌훌 털고 넘어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80%가
마음에서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 환경이 중복되고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어려운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